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고백합시다.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군대 거느리 이기게 하시 주께서 승천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께서 승천하네 영광을 얻으시도록 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소서. 군대 거느리 이기게 하시네 이기게 하시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복음으로 바라보라라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 지나 이제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구별된 주일 허락하시고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각 도처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 어린아이들, 또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로 번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일상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개인과 공동체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 자유롭게 어디서든지 아버지께 예배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나누었던 사랑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던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선교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네팔의 학교와 또 일본의 여러 교회들, 그리고 국내의 우리 동광 선교원 153 학교에도 함께 하셔서 염려와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가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과 위정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위로와 긍휼을 더하시고 이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곳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오직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는 일이 헛된 수고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늘 영육간의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 마음판에 새겨져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능력과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과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정말 배부르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이번 주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민수기 말씀이 이런 거구나, 평소에 몰랐던 것들을 좀 많이 깨닫고 그 은혜를 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그 말 그대로 백성을 센다 민수기, 영어로는 넘버스입니다.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출애굽 세대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 세대, 약속의 세대의 숫자를 세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민수기라고 부르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책을 민수기라고 부르지 않고 광야에서라고 부릅니다. 광야에서. 민수기는 광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광야 이야기는 크게는 두 권의 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권은 출애굽기, 연대기적인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민수기가 연대기적으로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다음에 여전히 노예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시받는 것이 익숙하고 자기 주도적이지 못하고 늘 누군가 감시하는 그런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태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를 읽으면서 재밌는 것은요, 40년 광야 생활인데 앞에 출애굽기를 포함해서 처음에 한 2년 정도의 이야기가 좀 담겨 있고, 그리고 마지막 40년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 가운데 38년의 이야기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민수기 20장 후반부의 이야기를 들을 텐데요, 처음에 1, 2년 이야기를 지나고 38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40년째 되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과연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왔는데 사람들은 많이 달라져 있을까요? 30여 년 전의 모습과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얼마나 달라져 있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민수기 20장 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첫째 달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40년째가 된 거예요. 그냥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연대를 모를 텐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이제 40년째 되던 때에 그것 기록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미리암이 죽었다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미리암은 누굽니까? 출애굽기 시작할 때 미리암이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히브리 남자아이들 다 죽일 때에 이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죠. 그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유심히 지켜보고 그 이집트 공주에게까지 가서 어머니를 데려다주고 이 역할을 했던 게 어린 소녀 미리암이었습니다. 미리암은 하나님의 구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그 미리암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고 이제 40년이 다 되어서 할머니가 되었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그런 40년의 세월이 지나간 겁니다. 이 많은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원망도 있었고 불평도 있었지만 또 감사도 있었고 그 40년의 세월을 지나게 되는 겁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세월이 더 빨리 가시죠. 요즘 세월 지나가는 게 정말 겁이 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목회를 동감기 시작할 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올해는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세대가 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지나가는데 난 얼마나 바뀌고 있을까? 우리는 얼마나 바뀌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4절 말씀. 전도서는 노년의 솔로몬이 쓴 책인데요. 노년의 관점에서 인생을 조망하는 그런 책인데 제가 한 소절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거예요. 모세 세대가 가고 여호수아 세대가 오는 거예요. 출애굽의 세대가 가고 이제 약속의 세대가 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세대가 바뀌고 있는데 40년째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예전의 모습과 달라진 게 없어요. 처음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물이 없어서 무리바에서 막 물을 달라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40년 되었는데 20장을 읽어보면 또 물 없다고 얘기해요. 원망해요. 40년이 지났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전에도 그러셨는데 또 저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세요.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갑자기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지금 4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왜 성도들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지?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이스라엘 이끌고 있는데 왜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마치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모세는 피로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시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민수기 20장 20절입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가 허탈감에 빠져있고 허탈감은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2번 때려요. 여러분 지팡이를 때리는 게 뭐 그렇게 큰 차이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뭐 명령을 하나 지팡이로 때리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보신 다음에 다른 말씀을 하세요. 모세에게 이 사건의 결과를 말씀하는데 이것은 독특한 민수기가 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화면에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명령해야 될 것을 지팡이 2번 두드렸다고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놀란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나를 믿지 않았다. 정말 모세가 믿지 않았을까요? 제가 모세면 너무 섭섭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평생을 하나님 믿고 이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도 데리고 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요? 이 구절이 아마 그 유대인 랍비들도 좀 이해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들을 봤더니 유대인 랍비들의 해석 중에 하나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세는 사실 백성들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믿지 못하게 되었는데 백성들을 믿지 못하게 된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을 믿지 못하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제가 동방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믿지 못한다면 성도님들이 연약한 모습이 있고 성도님들이 넘어지는 일이 있다고 해서 성도님들을 믿지 못한다면 저는 이 교회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성도님을 믿어야 돼요. 믿고 신뢰하는 것이 지도자예요.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국민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넘어지더라도 믿는 것이 지도자인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이 지도자 일을 하면서 지쳐버렸어요. 너무 피곤해요.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도 상처가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반석을 2번 내려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 속에서 모세가 지쳐있는 모습, 그리고 더 이상 백성들을 끌고 가기에는 백성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리더십 교체의 때가 된 거예요. 모세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지만 사람은 다 할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세월이 지나가면 그렇게 지치게 되고 자기의 역할을 끝내게 되는 거죠. 이 운동 경기를 보면 주전 선수,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요. 항상 골을 터뜨리는 선수가 있죠. 근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스타 플레이어가 언제부턴가 벤치에 앉게 돼요. 벤치에 앉았다가 언제부턴가는 2군에 가요. 그러면서 사라지는 거죠. 아무리 화려한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모세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지쳤어요. 미리암이 떠났어요. 조금 지나면 형 아론도 죽어요. 이제 모세도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는 많이 나름대로 지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출애굽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광야 40년을 사용한, 그렇지만 약속의 땅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거두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개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장을 시키고, 어떤 사람은 그 열매를 따는 거죠. 바로 이렇게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 세월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시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있는 거죠. 이렇게 민수기는 40년 세월을 지난 세월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하나 떠나가고, 모세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월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참 세월이 빨리 지났죠. 특별히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장로님, 야, 내가 젊은 딸에 부천에 왔는데, 여기 와서 신앙생활 시작하고 아이도 없이 왔는데 언제부터 애들이 다 크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야,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 건가? 그게 인생이에요. 성경에 전도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이 지혜인가? 세월을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나는 내 시대, 내 역사 속에 내가 감당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하는 거죠. 산업화 시대의 선배들은 산업화를 위해서, 민주화 시대의 선배들은 민주화를 위해서,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세대는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40년 세월을 지나가며 그렇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점점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곧 있으면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이 전투가 시작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일이 벌어지게 될 텐데,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장 말씀은 그 과정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21장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을까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후예인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에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려고 한 거예요, 그 길을. 그랬더니 에돔 사람들이 이쪽 우리 길로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으로 가면 더 빠를 텐데 우회하여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먼 길을 돌아가야 되니까 상하는 거죠. 광야길을 가다 보면 마음이 상하는 거죠. 우리 인생길도 그래요. 그래서 아니, 옆에 있는 친구는 고속 승진의 길을 가는데 나는 이렇게 승진 한번 하기가 어렵고, 아니, 저 친구는 별로 자본금도 없이 저렇게 사업이 계속되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잘 안 되고. 우리는 광야길을 가면서 저마다 광야 인생의 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우회 길을 가야 되나, 왜 저 길로 가야 되나,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함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은 또 짜증이 나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겠죠. 이 길을 가면서 계속 그들은 짜증이 나는데요,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똑같죠? 40년 전에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만나 지겹다. 그런 말들이 그들 가운데 터져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이들이 불평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주셨어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주셔가지고 여기저기에 광야에서 온 뱀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도와달라 막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광야에 도무지 해독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해독제를 찾아야 될까요?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자기들의 인생을 이끌었던 그 위대한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저항했던 그들이 모세에게 다시 다가가요. 우리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위해 중보해 주세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독제를 주세요. 근데 그 해독제는 무슨 약초를 뜯은 것도 아니고 뭐 마실 거를 준 것도 아니고 좀 납득하기 어려운 해독제를 주세요. 그것은 장대 위에 뱀의 모양 노뱀을 다루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해독제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광야에서 다 죽어가고 있을 때에 노뱀을 달라는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민수기 21장 8절 말씀입니다. 이게 해독제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보면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독이 해독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뱀을 보는 겁니다. 불뱀이 있지만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불뱀을 보아야 된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순종했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았고 어떤 사람은 보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 즉. 여기서 보다, 쳐다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그냥 본다 하면 그냥 똑같이 생각하는데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주시한다는 뜻이 주시. 집중해서 주의해서 바라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노뱀을 주시고 쳐다보라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해결책이 없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을 수 있는데도 병이 낫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병에 걸린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도 인터넷에서 내가 따온 거 보면서 나는 병이 안 걸렸다는 거죠. 전문가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찾지를 못했을 뿐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낫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떠한 처방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다 뱀에 물려 있습니다. 뱀에 물려 있는 것은 우리 인류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인정하고 그러면 내가 이 해독제를 구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다면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뱀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더라. 그들은 살게 되었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살지를 못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노뱀의 이야기는요, 사실은 많은 건축물이나 이 아트에도 들어와요. 이게 미켈란젤로의 시스틴 성당에 있는 벽화 앞에 있는 천장에 있는 그림인데요. 보면 뭐가 보이세요? 보이시죠? 노뱀이. 네. 죽어가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죠. 제가 가보지 못했는데요. 이 느보산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마지막 머물렀던 느보산. 이스라엘이 아니라 요르단에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거기도 불뱀을 달아서 이제 관광객들에게도 보여주고 이것을 기념하는 거죠.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아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살아간 이야기를 세월이 거쳐서 계속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로고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로고 요즘 많이 보셨을 수 있어요. WHO,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그곳의 로고예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막대기에 뱀이 있죠. 네. 건강 관련해서는요, 여러분, 의과대학이나 이런 건물들에 가면 이런 비슷한 모양 혹은 뱀 두 마리가 이렇게 싸고 있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심지어 고대 그리스에 있는 이 건물들에 가면요, 이 뱀 모양이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그리스의 신이라고 하는, 이 의학의 신이라고 하는 에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도 똑같이 장대에 지금 이 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리서치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 그리스 신보다 이 민수기 이야기가 적어도 500년은 더 빨라요. 그래서 아마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헬라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발전된 것은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서구 사회 의학은 이 노뱀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서구 사회로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여기는 상당히 미신적인 요소가 커요. 미신적인 요소. 미신적인 요소는 뭡니까? 노뱀만 보면 산다. 분명히 노뱀을 본 사람은 살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뱀만 보면 돼. 마치 부적을 차고 있듯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 사건이 지나고 나서 700년 정도가 흐르고 나서 그 당시는 굉장히 이스라엘이 타락해 있던 때예요. 그때 착하고 선한 왕이 있어서 그의 이름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때에 히스기야가 보니까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하는데 이 놋뱀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 그러니까 놋뱀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놋뱀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될 이들이 700년 동안 놋뱀을 놓고서 이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미신적으로 믿고 있었던 행위가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열왕기상 18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브리어를 그대로 느후스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700년 동안의 이 놋뱀을 그대로 가지고 사람들은 그때 분명한 기적의 사건을 어떤 중요한 교훈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다 부수고 나서 뭐라고 부르냐면 느후스단. 느후스단이라는 말은 놋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이 놋 자체가 사람을 치료하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느후스단 놋덩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된 신앙을 떠나서 미신적, 마술적 신앙을 가지려는 경향이 있어요. 아, 저기 가면 용하다더라. 아, 저 교회 가서 기도하면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우상으로 대체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에 아파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것 자체가 얼마나 또 감사한 겁니까? 하지만 교회에 와서 병이 낫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받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용당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치유하는 하나님이시니까 긍휼과 자비와 치유를 베푸시는 거지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이용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렇게 우상이 세워져요. 오늘 우리 시대도요, 참 미신이 많아요.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이런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미신도 많이 따라가고 사행성으로 투기 심리도 높고요. 사람들은 마음을 못 잡으니까 뭔가를 바라봐야 되니까 뭔가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닌 것을 붙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우리에게 치료하는 놋뱀이 아니라 사단적 뱀을 숭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뱀의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요, 그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모세야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그때 모세가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도 둔하고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도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일단 봐야지 믿잖아요. 양치는 지팡이 있잖아요. 그거를 던져봐. 뱀으로 바뀐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적을 보여주는 거죠. 모세가 무서워서 뒤로 빠집니다. 가서 꼬리를 잡아. 뱀은 머리를 잡는 거지 꼬리를 잡는 게 아니잖아요. 뱀의 꼬리를 잡아.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적을 통해서 모세를 확신을 준 거죠. 그래갖고 이제 모세가 확신을 가지고 이제 바로에게 갔어요. 바로에게 갔는데 말을 해도 바로에게 우리 백성을 가게 하십시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 예배할 겁니다. 했더니 이 바로가 믿질 않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기적을 베풀어요. 그래갖고 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놀라진 않았어요. 옆에 있는 바로의 마술사들, 지금의 성직자들이죠. 무당들이죠. 이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실제적으로 뱀을 지팡이로,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마술사입니다. 눈을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속일까요? 뱀의 머리를 밑으로 한 다음에 밑에서 빨리 돌리면요,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쫙 펴진단 말이에요. 저도 안 해봤어요. 그렇대요. 빨리빨리 돌리면 피가 안 통해가지고 쫙 펴진대요. 딱 내려놓으면 다시 움직이고. 마술을 쓴 거죠. 사람들은 그걸 보면 와, 별거 아니네 라고 이들은 모세의 이적을 무시했어요. 자, 근데 그 지팡이가 이 남은 뱀들을 다 잡아먹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이것들을 다 잡아먹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마술은 눈속임입니다. 진리는 눈속임이 아니에요. 진리가 마술을 이기는 거죠. 진리가 우상을 이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이기시는 거죠. 바로 그런 장면이 펼쳐지게 된 거죠. 자, 오늘 계속해서 뱀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놋뱀을 달라고 했는데 놋뱀을 숭배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뱀에 물려있는 그들에게 마치 모세의 지팡이처럼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고 어떤 사람은 믿지 못했어요. 주로 누가 안 믿을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안 믿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굳이 그걸 따라갈 이유가 없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안 믿죠. 내가 뱀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독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믿지 않죠.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내 상태를 인정하고 내 상태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놋뱀을 쳐다봤던 거죠.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주시했던 거죠. 바라보았던 거죠. 그러자 그들에게 독이 멈춰지고 그들 가운데 이제 해독이 일어나고 그들은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닮은 우상이 너무 많죠.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지만 십자가를 닮은 우상이 너무 많죠. 여러분 장대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장대 위에는 어떤 우상이 있어요? 특히 한국 사회의 가장 무서운 우상은 대학인 것 같아요. 여전히 대학.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학. 대학이 중요하니까 학군이 중요하고 또 학군이 중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부동산이 움직이고 전 나라가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 대학이 우상이 됐죠.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원에 공부하기 위해서 교회 오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한 시대가 됐어요. 우리 심지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부터 대학이 우리에게 우상이 됐어요. 여러분 대학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대학은 이용 가치가 있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대학을 나와서 자기 전공 분야를 알고 실력을 갖추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중요해요. 사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가는데요.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요? 그 학교가 우상이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그 점수를 맞춰서 그 학교를 갔는데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대학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회에서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내가 실력이 없다면 그걸 받칠 수 있는 나에게 도덕이 없다면 나는 그 자리를 차지해도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높은 우상들을 세워놨어요. 이 우상들을 따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그 우상이 대단해 보이고 대단한 나에게 효능을 줄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그 우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진리만이 우뚝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민수기 21장의 이야기는요 유대인 랍비들에게도 좀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뱀을 달았다 이런 것들이 이 뱀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좀 우리에게 어렵지 않습니까? 좀 그리고 너무 사단적이고요. 이 민수기 21장의 노뱀에 관한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만 아는 사람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노뱀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입으로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가 밤중에 찾아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지 내가 율법도 알고 다 아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born again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바로 이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노뱀의 사건이 독에 지금 죽고 있는 사람들을 살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악의 독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구원할 이는 바로 장대 위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뱀에 물려 있으면 내가 해독제를 얻으면 생물학적으로 좀 더 오래 살 수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는 그것은 생물학적인 생명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 조회라고 하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생명 그 자체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노뱀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끝나지 않아요. 이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이 미스테리한 이 신비로운 이 말씀은 복음의 가장 요체인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가는 대목에 이 노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이 말씀 봉독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그 말씀이 이 노뱀의 이야기를 해석한 예수님의 말씀 다음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복음인 거예요. 놀라운 복음이 바로 이 민수기와 이 요한복음에서 만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봐서는 우리에게 무슨 해답이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에게 유일한 구세주는 백신이에요. 백신. 영국도 미국도 러시아도 한국도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구하기 위해 난리입니다. 백신. 백신이 없으면 평생 마스크를 써야 될지 모르는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백신을 구한다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정말 해결될까요? 성경은 우리를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고 있어요. 우리를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던 저렇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그 장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것을 바라볼 뿐 예수를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를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의 옆에는 두 명의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혹은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쳐다보았고 또 한 사람은 예수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를 쳐다본 것이 아니라 조롱의 모습으로 바라보았고요. 예수를 삐뚤어지게 바라보았고요. 그 사람은 예수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뱀에 물려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자리에서도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억울하고 아직도 나는 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해보겠다. 그는 예수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행악자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쳐다봅니다. 예수를 쳐다보며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뱀에 물린 자하고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생이기에 그는 예수께 이렇게 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Jesus, remember me when your kingdom comes.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예수를 쳐다보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사실 기회가 있어요. 뱀에 물려도 이 땅의 삶은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의 삶은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적은 소견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그저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합니다. 우리는 뱀에 물려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백신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삶 자체는 이미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수밖에, 예수를 쳐다보는 것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우리 인류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미 창세기에서 예언되었고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우주적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악과의 싸움에서 그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발꿈치가 물린 것처럼 그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고, 하지만 그는 피를 흘렸지만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그 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를 지나가지만 교회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여전히 사단의 머리를 밟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편지를 주시기를,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여러분의 발 아래에 상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그러므로 세상이 이러쿵저러쿵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고 세상이 달라질지라도 우리는 변함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마가복음 16장은 바로 교회된 우리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놀라운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장대 위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며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뱀을 들어올릴 수 있을 것이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악한 세상 속에서 손을 내밀고 기도할 때에 병마가 떠나가고 악한 권세가 떠나가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놀라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아갈 때에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발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시간 고백할 때에 병마가 떠나가고 죄악이 떠나가고 승리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교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 웃음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쳐 내 마음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노라. 그날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웃음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오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웃음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혈 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